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당시 유다는 아수르와 애굽의 패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애굽을 점령하자 애굽을 도와 아수르에 대항했던 므낫세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역대기에서 소개된 므낫세는 시종일관 악한 왕으로 묘사된 열왕기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므낫세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반면 므낫세를 이어 왕이 된 아몬은 므낫세와 달리 끝까지 회개를 거부함으로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1절에서 2절은 므낫세의 왕위 등극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 이어 12세에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합니다. 므낫세는 왕국 왕조를 통틀어 가장 오래 다스린 왕입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왕기는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하지만 역대기는 그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왕국의 멸망의 주범이요 가장 악랄한 왕으로 소개되는 열왕기와 달리 역대기가 므낫세의 해결을 언급한 것은 즉각적인 보응이라는 역대기의 신학적인 배경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므낫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평가받은 주된 이유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7절은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업적을 무효화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숭배합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는 그 영역에 있어 예루살렘 성전 마당까지 미칩니다. 그는 성전 마당에 천재 숭배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곳에 아로 새긴 목상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암몬의 몰렉을 숭배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와 달리 예루살렘에 흘린 무제한 피에 대한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주로 므낫세의 왕의 성전과 관련된 죄를 집중적으로 부각합니다. 역대기는 그가 많은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 보도입니다. 이 9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의 평행 본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7절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다 라는 말씀은 신명기 12장에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요,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므낫세는 이 성전을 온갖 우상으로 더럽히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8절은 단순히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제의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므낫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역대 기자는 이스라엘의 타락 정도가 멸망당한 이방 백성보다 더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함을 암시합니다. 10절에서 20절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상단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절에서 13절은 므낫세의 해결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즉 아수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므낫세의 포로됨은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는 또한 유다의 포로됨에 대한 전조로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므낫세의 반응을 다룹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 하신 회복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기 본문에 소개되는 므낫세는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므낫세의 포로가 유다의 포로에 대한 전조이듯이 므낫세의 회복은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전조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므낫세의 행적들입니다. 14절에 그 후에라는 것은 므낫세의 전개에 있어서 전환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게 된 므낫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므낫세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합니다. 므낫세는 많은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어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역대기에서 건축 사업은 경건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를 통해 회개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 이후 므낫세는 이방 종교를 타파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므낫세는 이방 신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과
희생 제의를 다시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므낫세의 이런 모습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변화된 모습입니다. 17절은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산당이 백성 가운데 여전히 제의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그들의 하나님께만 섬기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므낫세의 죽음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기록 출처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과 호세의 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은 열왕기 저자가 사용한 자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호세의 사기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므낫세는 죽어서 자신의 궁에 장사됩니다. 므낫세가 단지 궁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므로 그를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암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암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21절에서 25절은 암몬의 등급과 통치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유다의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은 2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2년을 통치합니다. 아몬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역대기는 그가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므낫세의 행함은 회개하기 전에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몬은 회개한 부왕 므낫세와 달리 국가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겸비하지 않고 더욱 악을 행합니다. 아몬은 결국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반역자를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역대 기자는 겸손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므낫세와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던 아몬을 대조하여 아몬의 길이 아닌 회개하여 변화된 므낫세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의로웠던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과 우상을 다시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은 물론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므낫세는 남북 왕국을 통틀어 최고로 손꼽힐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시는 대신 수차례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심판 후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징계를 받기 전이라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징계를 받은 후라면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